된 왕정시대 그 6번째 시간을 같이 말씀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시대 그 2번째 시간인데, 사울 시대 그 시간인데, 오늘은 사울의 죄악 그 2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말씀은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해서 사울이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번제드린 사건, 바로 그 사건 전후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배경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요나단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전면에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14장 말씀인데, 자,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지금 사울 군대가 지난주에 길갈에 있었죠. 길갈에 위치해 있었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잠시 빠져나와서 지금 그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지금 블레셋 있는 진영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 있는 진영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님은 세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중에 이제 블레셋 진영이 있는 이곳에 큰 바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라는 이름의 바위고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는 이름의 바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스 세네. 자, 바위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바위에 이름이 붙어 있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거대한 바위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요나단이 이 바위를 기어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큰 바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위가 있는 위치에서 요나단이 기어서 지금 블레셋 앞까지 왔습니다. 블레셋 진영 앞까지 왔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이겁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바위를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일 텐데 그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이 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그쪽으로 갈게, 즉 블레셋에서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반대로 야, 너 빨리 와, 우리한테 오라고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으로 알고 내가 전쟁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즉 지금 요나단과 무기둔자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2사람밖에 없고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기습작전을 벌여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는 가차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바로 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갈게, 블레셋 진영에서 오겠다고 표현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고, 너희들 빨리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으로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들 빨리 와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빨리 와라. 블레셋 진영에서 요나단 모습 보이자 너희들 빨리 이쪽으로 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인을 받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구나 라고 알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몇 명을 죽였느냐? 성경에서는 20여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을 쳐 죽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 중에 20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짧은 시간 안에 20명이 죽었는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에 블레셋 진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했나 보다.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수행했나 보다 라는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실상은 요나단과 무기된 자 두 사람이 기습작전 벌여서 해친 건데, 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올 것이다라는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면서 하나의 소동이 일어났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주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떨림이다, 두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 군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그 두려움에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의 기습작전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왜 요나단의 활약을 다루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활약을 갑자기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지난주에 말씀했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까?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기 뜻대로 군사 조직하고 자기 뜻대로 전쟁의 진행 방향도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묻고 철저히 전쟁에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성경은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을 비교함으로써 사울의 악함을 더욱더 돋보이면서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의 그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또한 선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물은 후 움직였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에부터 좀 더 두드러지는데, 자, 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중지시킨 사건을 이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아멘. 자, 지금 사울의 파수꾼이 높이 서서 지금 블레셋 군대 진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 진영을 바라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에서 수명이 죽었는데 지금 블레셋 군 진영에서 서로 막 죽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로 막 죽이고 있습니다. 서로 막.
그래서 엄청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금 베냐민 기브아에서 파수꾼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파수꾼이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막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 18절 말씀 나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자, 사울이 제사장 아이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빨리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 여기서 하나님의 궤라고 성경에 적혀있지만 또 다른 그 성경 번역서에 보면 에봇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혹은 에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에봇은 어떤 무엇이냐면 무슨 물건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판결할 때 입는 옷입니다. 우림과 둠빔을 가슴에 달고 어깨에 달고 그래서 판결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옷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궤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또한 에봇이라고 적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궤든 이 에봇이든지 어쨌건 사울은 제사장 아이야에게 가져오게끔 시켰습니다. 자, 왜 그럼 시켰을까? 바로 지금 아이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킨 거냐면 기도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 기도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사울이 제사장 아이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내 손을 거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을 거두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거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손을 거두라. 자, 한마디로 기도를 멈추라. 제사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아이야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궤 에봇을 가져와서는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사장 아이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전쟁을 잘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이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처럼 판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지금 수명 죽이고 나서 이 블레셋 진영이 막 소동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막 진짜 막 두렵고 떨면서 서로 막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고 그런 상황이 보이니까 지금 사울은 이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이거 내가 기도 안 해도 이거 잘 되겠는데? 이거 굳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면서 지금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중지시킵니다. 예배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즉 무언가 내 뜻대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또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자기의 전쟁을 도와주는 그런 능력 있는, 그냥 선택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만 받으면 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하나님 필요해요 라고 하면 큰 능력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돼서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도와주셔도 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사울은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기도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것으로 판단되자 바로 기도를 멈추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자기를 도와주는 능력 많은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납니다. 자,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에 돌아왔습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모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울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네,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제 드리려고. 그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자, 그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자, 이 금식을 선포할 당시에 요나단은 지금 전장에 있는 겁니다. 전장에 있다가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때 피로감이 풀리면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자, 다음에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그렇게 요나단이 벌꿀을 찍어서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사울이 다시 한번 전쟁에 걸렸을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전리품들이 존재했고 그것들 중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뭡니까? 사울이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금식을 명령했죠.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너무나 극도로 배고픈 상황. 지금 전쟁까지 치렀기 때문에 극도로 배고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짐승에게 달려가서 그 짐승을 핏째 먹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 뜯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허기지며 막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본 사울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 핏째 먹냐? 라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명령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큰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사울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제사, 즉 짐승으로 잡아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잡은 짐승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큰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사울이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서 사울은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큰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도구화시켜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식의 신앙,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지 않으니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누군가 나의 금식 명령을 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아멘. 자, 사울은 이 금식 명령이 깨졌음으로 판단하고 누가 이 죄를 저질렀는지 보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가차없이 죽이겠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이 제비가 누구에게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을 죽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말립니다. 아, 왕이시여, 이렇게 큰 업적을 세우고 당신의 아들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이 말미암으로써 요나단이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울의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즉 하나님을 대할 때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능력 많은 어떤 존재로서,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했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못을 모였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두 번째 죄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지시키기도 하며 또한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는 사울의 업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업적을. 자, 이 사울의 업적을 얘기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있어질 그 사건 때문입니다. 다음 주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사울의 업적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정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평안한 곳마다 이겼고.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즉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다음 주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때 사울이 한 행동이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과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사울의 이 업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으로 최후 몰락이 되는 상황들, 어떻게 최종적으로 몰락이 됐는지 그것을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면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무슨 일이건 하나님께 물으면서 진행했던 반면 사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치 않으면 묻지조차 않았다. 아멘. 이게 바로 사울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는데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과 주보를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은 기습 작전을 벌일 때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오겠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고 우리 보고 오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을 보자마자 너 빨리 와봐 라는 신호를 줬고 그래서 전쟁을 했고 수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즉 요나단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공격으로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공격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서로 공격했습니다. 즉 요나단이 이렇게 수명을 치고 나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군대가 이제 곧 망하나봐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을 갖고 서로를 막 공격하는 소동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왕은 제사장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또 다른
성경 버전으로는 에봇, 판결하는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와서 지금 제사장이 아이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울왕은 전쟁이 잘 되자 무엇을 중시시켰습니까? 기도를 중시시켰다. 제사 기도를 중시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굳이 기도 안 해도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이거 잘 되는데? 굳이 기도 안 해도 돼. 야 기도 멈춰. 야 손 내려. 기도하지 마. 제사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사울은 필요에 따라서 기도와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금식을 선포했을 때 누가 듣지 못했습니까? 요나단,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네, 사울왕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사울왕이 이제 이것은 금식을 누가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해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누가 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뽑자라고 해서 제일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단이 걸렸죠. 자, 그 후 사울왕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요나단,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잘못된 신앙과 즉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면 승리한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한 명의 지도자가 자신의 아들마저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번 사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을 쌓고 신앙을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왕은 이제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렇게 쳐놓고 또한 많은 업적을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정말 사울왕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큰 사건이 다음 주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사울왕의 죄와 그 세 번째 시간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모두 같이 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